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설교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워서 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기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졸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져와서 조별 나눌 때 나누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제가 면목 없는 동네 면목동에 있는 동부교회의 부목사를 지냈어요. 그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 아들 하나가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정신병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교회당을 박차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질서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사님에게 청량리 보내자. 옛날에 청량리는 중곡동도 청량리고 그곳에 정신병자가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신병자는 청량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연식이 오래됐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정신병동에 넣었는데 정신병자는 그거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도 맨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정신병자 한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랬다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틀림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 정신병자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그게 진실이든지 또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만 없어도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에게는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평안이에요. 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한번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2페이지를 보세요. 1강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해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나라에 마가복음 했는데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만은 가스펠 이거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기쁜 소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기쁜 소식이었는가? 아니었다면은 복음 위에 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간증을 할 때 난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전부 복에만 치우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둘째 단락에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또 다른 위로를 받는 것이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재물과 소유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예수만 믿으면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다른 사람 자녀가 합격한 걸 가지고 위로가 되어져요. 또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졌는데도 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행복을 맛보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힘입어가지고 전교 꼴찌 하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사기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 무당하고 같아요. 그래 돼버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 3페이지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는 어린아이의 모습,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 줄이신 모습,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모습,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모습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 존재도 초능력을 가진 자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했고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하는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성경에 그렇게 했다, 목사님이 이랬다 하니까 맹신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내가 믿는 것이 흔들려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 정신병자가 있나? 이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믿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다음 성경들 때문이에요. 그 이사야 3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시편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나단의 신탁을 해서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으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런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결여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예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4페이지를 보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메시아는 초능력자라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의 유무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전부 뭐라는가 하면은 초능력을 나타낸대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있고 병도 낫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국에는 이런 신화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교주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여러분 앞에 뭐 태풍 이러다가 비가 그쳤는데 어떤 교회는 그러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비가 그쳐. 목사님의 초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괜히 신성시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건 유대교의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파괴되었을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면은 다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그 역사서지요. 사무엘하는. 그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나는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네 왕위는 영원하고 번영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로 와닿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사울 왕조는 당대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역성혁명이죠. 성이 바뀌는 왕조가 새로 생겨졌다고.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역시 그것도 그 왕조가 그 당대에 끝날 수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은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 왕이 되고 그 왕위는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서에 보면 그 예언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 왕조는 항상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번영의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경험된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경험됐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나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이 될 것인가 이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통곡이 뭐냐면은 마지막 다윗의 왕조 가운데 왕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가 죽었을 때 민족적 통곡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민족적 통곡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단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쭉 흘러서 예수님 때에 왔는데 예수님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단의 신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재현될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라는 말이요, 그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와서는 뭘 하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 성전 지으러 오셨는데,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참된 선지자가 오면은 정형과 성취함과 표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를 보시고 나중에 해설서 보고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야 사상이 돼야죠. 듣는 거는 사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신명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반드시 표적이 있을 거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일장할 때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보여다오 이런다고요. 그 표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은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좀 깨림직한 것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문제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목사님도 자기도 표적을 행하려고 자꾸 안수기도 하고 병 낫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4페이지 그 바로 손가락으로 해놓은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손가락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미라클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치중하지 말고 기적을 통하여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딱 갖다 맞춰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어떤 병자도 일으키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고 그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냈는데 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하는 거야.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봤어요? 응?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저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했는가 확실히 믿는가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정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네에 살았던 동생이고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3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어느 날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표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나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그들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가 맨날 소경에 눈 뜨고 이럴 때에 나는 그 안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믿나 이랬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 기적을 안 일으켰다면 믿었겠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믿겠어요?
내가 여기에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겠어요? 믿겠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 암 낫는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목사님 그때는 암을 몰랐기 때문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암도 고칠 수 있지 왜 암을 안 고쳤는가? 이사야의 예언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으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다는 예언 때문에 그 일만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 보셔야 되겠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5페이지의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 있죠? 중간쯤 마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아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논란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논란이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논란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전부 후자로 지금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밑에 이사야 35장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나단의 신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면 나병한 자가 깨끗하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마태복음 3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은 오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유령이다 이랬다고. 그런데 풍랑을 잠잠케 하자 이 사람들의 입에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체육대회 때 비가 오다가도 그치느냐 하는 신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하면은 시편에 보세요. 시편 89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잠잠케 하시느니라. 옛날에는 파도의 흉흉함을 잠잠케 한다 했는데 맨날 하나님 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면 자기에게 잘 보이면은 복 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천지신명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조물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신도 읽어보세요. 내가 쓴 책에.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써놨는데 맨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풍랑이 잠잠케 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제자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고 그 밑에 요한복음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페이지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복 받는다 하고 봐라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갈 때도 물이고
놓으려고 할 때도 물이었는데 탁 놓자마자 놀라운 포도주가 변화됐다. 목사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다. 전부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왜 그런 표적을 기록했는가? 7가지의 표적인데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그 밑에 보세요.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다 같이 25장 5절을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뭐라는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끝나는 잔치.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서 연회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잔치가 시작이 됐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믿어야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함께 잔치와 같은 기쁨이 시작이 되도록,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뭐라는 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그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거지 하이에나 교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는가? 교회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도 말씀드렸죠. 사자 새끼가 사자답게 크도록 선물로 준 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오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유대의 해당이 오늘 고귀한 신분이라 했잖아요. 하이에나고 사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13세가 되면은 성인식 하는 자에게 해당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모두 다 각출해서. 왜? 사자 새끼가 하이에나와 같이 죽은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 왜 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이 교회에 키우세요. 제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제가 꿈이 뭐냐면 700세대예요. 교회가 700석인데 1부 2부 하면 700명이 얼마만 내면 되겠어? 700세대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이에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자의 신앙을 구분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이래 해왔지만은 이제부터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세례 함부로 안 줬어요. 언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한번 했지만은 큰 교회 같은데 왜 여러분 10,000명이 10,000원짜리 하나만 해도 1억이에요, 일주일에. 교회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밥 팔죠. 다 팔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전부 무료예요. 가족인데, 뭐, 가족이 뭐 밥 팔려고 팔아요. 그러나 더 꿈은, 저는 지금 심는 자지만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 믿음으로 가지고 가고, 그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게 한 거예요. 시작되게. 그 출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하예나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거 알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